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비유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전쟁을 할 때에 일단은 방어막이 되는데 산성이 있으면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산성은 적들에게 함락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가 산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반석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보편적으로 반석은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서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모래에 서 있다든지 계속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있는, 마치 흔들리는 시내버스 안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거기서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반석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한 절 더 같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뒤로 내려오셔서 18절입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실 이 신명기 32장을 사람들은 모세의 시 혹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몇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경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태도들을 안타까움과 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너를 내가 하늘로 이끌겠다 해서 가나안 입성을 후손들 여호수아의 손에 바톤 터치하시고, 이 모세가 여러 이유로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저 63 빌딩인가요? 또 제2 롯데타워인가요? 그 높은 곳에서 저 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 몇 분 지나면 갈 수 있는데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몇 가지 온유하지 않음을 보였고, 또 훌륭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한 약간의 안타까운, 혹은 어쩌면 약간은 비운을 우리에게 전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몇 편은 모세의 시로 추정되어지고 또 한편은 모세의 시로 언급하고 표제가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사랑하여 고난받는 것을 덜 즐거워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영웅들의 이름하에 모세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만 우리에게 상징적인 교훈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세의 정신세계, 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사상을 함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기대는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사람들이 참 그렇죠. 이 개 100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낫지 이 사람 2명, 3명 이끄는 게 어렵다, 그런 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개 10,000마리를 데리고 뭘 하는 게 낫지,
아이고 사람 하나 데리고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200만 명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아침마다 기적을 봐도 불평이 그치지 않는 신기하기 짝이 없는 군상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구멍 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침에 눈 뜨면 이 먹고 만나라는 게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만나란 뜻입니다. 만나 이게 뭐지? 이게 포도듣도 못했는데 여튼간에 아침에 나가서 그 광야 그 이제 곧 아침부터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막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거기다 또 모래에 열을 받아서 복사일까지 하니까 거의 뭐 70도까지 느낄 만큼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보도 듣도 못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으로도 먹고 또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을 떠나서 어제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입에 넣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에 자기들을 지켜줬지만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서 무언가 신비한 어떠한 인과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걸 눈으로 봤지만 여전히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와, 특이한 인간들이다. 놀랄 노자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섬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오면 설교가 있는데 함께 믿음의 길을 동료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보니 굽이굽이마다 내 손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와, 나는 평생에 하루만 만나를 먹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홍해를 한 번만 갈라봐도 그 바다 사이를 육지처럼 한 번만 걸어도 내 평생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고 오후에 메추라기로 이빨에 고기가 끼이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은혜를 입었지만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집안의 우환이 좀 사라진다고 해서 뭐 잠시는 기쁘지만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튼간에 이 모세가 이 200만 명의 희한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모세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우상을 숭배하지, 하나님이 십계명 받으러 오라고 호렙산에 가는 동안 밑에서 또 형이라는 아론이 또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빌고 있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은혜를 베푸셨지만 계속 원망하지. 그 원망이 뭐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뭐 구조적인 모순이 뭐 어떻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남편을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불평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잘못 만나서 뭐 젖다비 목사를 만나서 뭐 그러다가 그 몇 단계 안 지나가면 곧바로 우리의 원망에 말은 안 하지만 초점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나를 인도하냐고. 아니 뭐 내가 잘하면 당연히 상을 줘야 되겠지만 내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가지고 복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태위태하게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또 심각한 뱀들을 보내서 또 물려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것을 보니 또 가슴이 짠해서 지도자로서 또 이 죄인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제발 저들을 또 용서해 달라고 빌고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바라보게 하시고 막 이런 모든 여정을 이끄는 모세 역시 인간이니까 적지 않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쉬어야 되거나 위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기댈 수 있는 반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는 산이 무너지면 그 기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댔더니 벽이 금이 가서 지붕이 무너진다면 그거 기댈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래도 기대보고 저래도 마음을 의지해봤지만 안 되었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네가 기대고 의지할 반석은 오직 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왜 반석에게 기대지 않느냐, 그 노래입니다. 너희들은 왜 시잘데없는데 기대거나 아니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왜 이래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서서 3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1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진짜를 놔두고 왜 짝퉁 가짜한테 그래 기대냐? 그거 반석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반석은 다 가짜고 진짜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생각은 에덴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은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기대거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한 기독교인은 자기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내가 부족한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면서 서로의 어깨를 딛고 때로는 서로의 어깨를 기대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 어깨가 무척이나 연약하고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끊임없이 서로를 기대며 동시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이신 것이죠. 여튼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기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반석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인지되기 쉽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규례, 율법, 법, 도 이런 단어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13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 133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여기 기대의 사상이 이 시편 119편의 기자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인데 왜 거기 안 서냐, 혹은 왜 거기를 의존하지 않느냐, 왜 흔들리는 것에 자꾸 몸을 기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이다는 말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혹은 너희가 너희를 세워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우상을 비롯하여 가짜들 위에 서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반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달라. 어디에? 말씀 위에 굳게 세워달라. 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 역시 이 사람도 내가 알아서 살게요. 아이고,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그동안 한 신앙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발걸음이 혼자 촐랑대면서 나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내 인생 걸음을 어디 위에 좀 든든한 곳에 세워달라고 말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반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어설픈 것과 비교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유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베푸셨다는 것과,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는 혼자 든든히 못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 자기가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다든지 요령껏 재수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내가 잘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석 의지해야지만, 반석을 붙들어야지만, 반석 위에 나와 내 아이가 서야지만 이 아이가 내가 든든하게 내 인생의 발걸음을 헤쳐나가게 된다고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다 나하기 나름이야 이러면서 인생의 주체를 끊임없이 자기라고 말하니,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못하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 안에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무능력을 선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별로 잘 하나님 앞에 안 났어요. 천사들 새끼손가락 능력만큼도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만일을 다스리기 전에 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 하나도 쉽게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만, 교만이 스물스물 날마다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말을 에둘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살지. 내가 반석이면 뭐 하나님 필요해요? 목회도 내가 알아서 하고, 자식도 내가 알아서 키우고,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살고, 질병도 내가 알아서 하고, 죽음도 내가 알아서 맞이하고, 그러면 되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너무 자학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또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그게 점수인데 무슨 자기가 부족하다고 뭐 열등감, 뭐 약간의 그 자신의 부족을 보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발전할 여정이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불성실함, 자신의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 정도이지, 자기가 원래 탁월한 하나님적인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뭐 재수가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질이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쉽지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족한데도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까지는 뭐 인정하죠. 세상을 살면은 그래 인정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70, 80이 지나니까 아이고 후배 장로님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자신의 약함을 다 보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약하니까 나 붙잡으라고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약하니까 나한테 기대라고. 어이 김 목사, 네 재주 뻔하잖아. 네 점수 니도 알고 교인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러지 말고 기대라고. 나한테 기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라고. 이 반석을 계속 이야기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도록 나에게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말씀 위에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혼자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도록 주여 내게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런 말 아닙니까?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반석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는 엉뚱한 거 기대지 말고 나를 기대라. 나 하나님을 기대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30개, 60개 이렇게 뭐 외우고 다닙니다.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란 사람이 시작한 말, 그래도 주로 이제 어부들이 또 배를 타는 분들이 많이 해서 그걸 내비게이터, 바다, 해군 이런 걸 내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터라는 이 선교단체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제자 훈련한다는 교회들의 다 모태가 그 내비게이터인데, 그 내비게이터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자꾸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만나면 잠깐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에이 참, 아이고 이 바보야. 좀 한계를 보고 자신의 약함을 보고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절이에요 1절만 끝나면 안 돼. 2절,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예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조 마태복음 7장을 읽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어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멋진 건축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집이서든 가정이시든 병상이시든 침상이시든 어디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노회를 섬겼던 노회장, 이전 노회장, 전 노회장, 또 전 부노회장, 우리 장로님들인데 모여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상의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입니다.
노회장이 되어서 불편한 것은 이렇게 시간들을 잡고 여기저기 써야 된다는 것이고, 좋은 점은 그러려면 우리 교회로 오시오 하고, 내가 오야붕이란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이제 곧 모임이 있다는데, 노회는 귀한 곳입니다. 목사의 고향 같은 곳이고, 저를 이 교회에 파송한 단체고, 저를 참 되지 못한 인간을 목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운 곳이 노회이지 않습니까?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잘 이끌고 목사와 성도들을 잘 이끌라고 노회가 있는 것이니, 오늘 한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서울 동노회로 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회를 이끄는 것이 이제 체험회라는 게 사회자죠. 사회자. 제가 또 사회를 해야 되는데, 또 은혜롭게 또 이견들이 있으면 잘 모아져서 또 좋은 결과로 또 노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인간 군상들이 정말로 허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란 이 슬픈 역사가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의지할 것을 잃어버렸기에 불나방처럼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눈빛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성도의 소망적 꿈과 희망 속에서 이미 비전이 사라진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대로 멋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특별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부족한 목사고 부족한 성도란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반석을 의지하고 그래서 반석에게 기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이 약하다고,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부족한 게 정상이라고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다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팔을 뻗어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하는 믿음의 한 달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